우리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그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우리 영화부 장은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귀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닿아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세상 지식과 세상을 향한 내 욕심에 앞서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참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으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서도 시작과 마무리까지 주님 역사하셔서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각자 감당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자리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나의 아픔이나 걱정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더 큰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각자 가지는 고민과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13페이지 힌드북 13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영화부 부아림 전도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높은 가치를 차지하는 것이 안정성입니다. 사람마다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교사와 같은 다른 종류의 공무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은 망해도 국가는 안 망할 것 같거든요. 내가 사는 동안만큼은 일단.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국가 정부를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안정적인 직업처럼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기에 로마가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정치도 많이 일어나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고 있던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 이름이 팍스라는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이 그 평화를 준다는 이제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팍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내란을 수습하고 이제 정권을 잡은 후에 사람들의 마음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 로마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금 지도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의 지도고요. 그 위에 있는 슬로건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로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정복해 놓고 우리나라가 너네를 정복하면 너네를 빼앗는 게 아니고 너네에게 평화를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스포츠를 전해주고요. 그들의 언어, 헬라어를 가르치고요. 극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겼죠. 그 콜로세움이 아니라 그 원형 경기장 그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거기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이고 옷을 벗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죠. 그런데 이런 로마의 통치 방법은요,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거든요. 정부는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0년대 초반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컬러 TV를 아주 싼 가격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때 컬러 TV를 샀던 것 같아요. 또 이게 계속 사람들의 마음이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정부랑 안 좋으니까요. 88년에는 이제 올림픽을 개최했죠. 사람들의 마음을 살짝 가리거나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이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안전하다라는 거죠.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를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로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 앞으로 또 할 말 똑같은데 그것은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어. 그게 뭐냐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진짜 안전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너희에게 안전을 주고 이 세상이 너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진짜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주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은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거기에 실제적인 예가 이제 또 뒷부분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3장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안전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전을 로마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이렇게 불안함이 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이렇게 불안한 곳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다윗은 이런 고백하죠. 그가 왕이 되고 국가가 이렇게 안정화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부른 노래예요.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과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거든요. 사울 왕이 괜히 눈에 띄었다가 왕 앞에서 수금치다가 전쟁 나가라 그래서 전쟁 나가고 딸 줄 테니까 블레셋 잡아와라 그랬더니 잡아오고 그냥 열심히 싸웠는데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자로 살았죠. 13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막 동굴 같은 데서 숨어 살고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살고 가족이 다 납치를 당하고 그런데 막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시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지만 안전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돈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고 지식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고 경험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진짜 한순간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할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언제 와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고백,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살아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진짜 대적은 뭐였냐면요. 진짜 대적할 사람은요. 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힘이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몸의 구원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가문도 정통 유대인 가문이다. 성경 통독도 몇 번씩 했고 성경도 달달 외우고 율법도 잘 알고 말씀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좋은 일이죠. 혼자 예수 믿는 것보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율법을 전혀 안 지키는 것보다 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례를 내 몸에 행해서 내 몸의 표시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되도록 이렇게 경건의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행동들 있죠. 족보, 믿음의 가문, 내가 성경 얼마나 읽었다, 내가 헌신 얼마나 했다. 이런 흔적들로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그런 행동으로부터 온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구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삶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주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왜 못하냐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거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나눴잖아요. 1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끝까지 이루실 분도 예수님.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대적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 열심이 어땠냐면 이단들을 막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어떤 것으로도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이 인정받고 싶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인정받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의 헌신, 그의 수고, 그의 노력, 그의 다른 걸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른 무언가로 인정받기 원하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왕년에 스카이 나왔고, 내가 왕년에 강남에 빌딩이 몇 채 있고, 내가 왕년에 어느 자리에 있었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고, 이런 것들로 인정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은 대적하셔야 돼요. 누군가 그런 마음으로 막 인정받고 있어서 저것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딱 한 가지에서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안전한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연합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대적하셔야 돼요. 나는 그저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는 삶,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꾸 자랑하고 싶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들 혹은 비교당해서 우울한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불안한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박은호 전도사님과 또 우리 사무엘 어린이집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임시켜 주셔서 감사한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경험, 내가 주어진 것들에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와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마저도 정말 무너지는 상황마저도 최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잠히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